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와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했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또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였고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힘있게 일어서며 또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며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움직이시고 국제 정세를 움직이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저 핍박당하는 북한 땅, 저 붉은 용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저 땅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어둠의 영, 붉은 용의 영들이 진멸되고 소멸되며 저 악한 김정은 정권도 속히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어 남북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쁨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느끼는 기쁨이고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오는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른 뼈가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오는 그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 그것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 이것만으로 기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나면 우리도 기뻐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쁜 일, 행복한 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질 때에 그리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쁨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일들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때로는 잘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을 인하여 바울이 기뻐하고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기도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었고 그리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볼 그런 기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불과 3주간, 한 달도 아니 3개월도 아니고 3주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았을 뿐인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만한 인간적인 것들은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이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까? 어떤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은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설교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더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셨더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 그 자녀들이 아주 건강하게 그야말로 남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더라. 그런 설교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는 사람이 기뻐하는 설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는 아닙니다. 물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자가 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수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맞이하지 않을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헌신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이죠. 교회는 물론 목회자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꾼들이 교회에 더하여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다 보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헌신된 그 몇 안 되는 성도들, 몇 명의 성도들이라도, 몇 명의 헌신자들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힘있게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비량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자비량 선교사, 자기가 돈 벌어서 그렇게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비량 선교사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면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생활하고 그것으로 선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연약한 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열심으로 일을 해서 그것으로 필요를 채웠던 것이죠. 바울의 아버지는 거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아주 최고의 선생에게 배울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바울의 아버지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든지 말든지 간에 배우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수선하는 그런 일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천막수선하는 일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일은 그 부정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꺼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천막은 꼭 필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그 천막 수선공의 일은 끊임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동안 일에는 귀천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일의 귀천을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의 귀천을 따지기도 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귀천하게 여겨지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천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일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귀한 목사님이고 어떤 성도는 탁월한 성도고,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얼마나 큰 교회에 있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고 얼마나 큰 교회에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담임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귀천을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어 왔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지, 큰 교회에 속하였다고 또는 귀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수고를 해서라도 사명 감당하겠다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해 보이고 그리고 합당해 보이지 않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기가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또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생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과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만으로 생업이 해결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는 교회가 감당하게 그렇게 책임지게 해 놓으셨고, 목회자는 그래서 자기의 사역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연약해져서 목회자의 그런 사역에만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는 기회, 죽도록 충성하는 기회로 삼고 끝까지 복음 붙들고 감사하며 사명의 길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열매는 이 시대가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없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너무나 교회가 연약해져 가고 합병되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지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실족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비록 헛수고와 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그 수고를 결코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 사명의 자세를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